반갑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온전한 예배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세례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소요리, 쇠고기 요리도 아니고 이름이 좀 낯설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짧게 작게 요약해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그런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부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더 기쁜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 우리를 통해 이득을 보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작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그것이 벅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성경은 예배라고 정의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갖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에 바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표현의 원리,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감격,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의 완벽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 뒤에 변화를 받아에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 질적인 변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하는 것이 부족해서 몸으로 표현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계약이, 언약이 담긴 돌판이 담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바지춤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냈다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아내조차도 채신머리 없게 그게 무슨 경고망동입니까? 왕이 할 짓입니까? 라고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으로, 예배로 받으신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드림의 원리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드리라는 것이지요. 1절에 드리라 명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제일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예물, 헌금이지요. 내 사랑의 마음과 정성, 달란트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가 하필이면 몸을 드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봉사하는지, 입으로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입으로는 엄청 찬양하죠. 찬송하죠. 좋은 고백을 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합니다. 죄악의 도구 역할만 하는 것이지요. 영적 예배는 나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예배의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라는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나 혼자 뭘 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적인 일이라도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할 때에는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사기가 되고 하나님께 죄악이 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겉으로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변질된 종교 행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도 말씀드린 다윗의 춤도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렇듯이 그런 눈에 보이기에는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서 땀 흘려 노력할 때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예배처럼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정말 내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청소하고 있다면 청소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주님의 기쁨인데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뻐하신다는 본문의 원어 유아레스토스는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우 기뻐한다, 완전히 일치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주님과의 일치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이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가십시오. 이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로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